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뭔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기들을 보면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멈추어 서서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또 내가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이 뭔가 일이 잘 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양육하는 우리 목자님들은 이런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또 30년, 40년 오래된 친구들과 이 만날 날이 다가오면 요즘도 저는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하는 것을 느껴요.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정말로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아픔을 줘요. 뭐 강아지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뭐 없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라고요. 목사에게도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이지만 또 사람이 또 가장 아픔이다. 큰 아픔을 준다. 뭐 그런 것을 느낍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줬는데 내가 힘들 때 나를 모른 척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종종 들어요.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찰떡같이 믿었는데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 손절하죠. 관계를 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요즘 같으면 뭐 카톡방 같은 것들을 나오고 SNS도 차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 목록에서도 지웁니다. 이렇게 친구와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웃과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가족과도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손절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은 배경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날 이제 예수님은 저녁에 체포되시고 또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농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농장의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부는 이 포도송이가 아주 크고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포도를 생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중요해요. 가지가 튼튼해야만이 그 포도송이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바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가지를 돌보는 일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떨까요? 박정순 지사님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만에 수확을 해서 우리 한 2주 전, 3주 전에 맛있는 사과를 먹었죠? 우리 박 지사님이 농사 지은 거예요. 근데 4년 차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선배들에게 물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친구들이 안타까워했대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최후의 수단을 쓰라 그렇게 처방을 내려줬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매일 사과나무 밭에 가서 사과나무를 향해서 소리를 치라고 했대요. 너 금년에도 열매를 안 맞으면 다 베어버릴 거다. 내가 다른 나무 심을 거다. 이렇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겁을 먹고 열매를 맺을 거라 그랬대요.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5년 차 되니까 금년에 아주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금년에도 열매가 안 맺었으면
베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려고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열매 맺지 못해서 농부에게 실망을 주는 가지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이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장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어요.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는 사람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들이 어떻게 좀 자라나고 있나요? 외적인 열매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이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정말로 이루어가고 있나요? 돌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2장 상반절 여기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그 쓸모없기 때문에 잘라버리신다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잔혹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과 지금 2절 말씀은 이게 뭔가 일치가 안 돼요.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 신자를 표현할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신자가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외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열매 없는 가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지를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하신대요. 잘라버리신대요. 근데 여기서 이 제거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한다고 그래요. 아이로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것을 제거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을 집어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용한다고요. 제거하다는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들어서 올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2절 말씀이 잘라버린다, 제거하다는 의미로 쓰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를 보면 어떻게 하세요? 제거하세요. 제거하시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 올린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땅바닥에 닿아서 시들시들해져 가고 죽어가는 열매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하세요?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왜 들어 올리시나요? 왜? 살리려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 아이로라는 단어가 제거하다라는 것으로 쓰인 적은 없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절 표현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 올리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믿어요.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성과를 낸 것도 없고 내가 좀 삶도 좀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자르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르시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셀프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도 안 나오고 스스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제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오해입니다. 답시다. 오해다. 오해입니다. 왜 이렇게 오해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못하면 자르잖아요. 실적이 없으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단칼에 제거됩니다. 이 세계 최고의 IT 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거죠. 한국 사람이 한번 20년 가까이 근무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근무하다가 집 퇴근을 했대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내일 보자 하고 퇴근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메일이 와가지고 메일을 열어봤는데 해고 통보더래요. 해고 통보. 회사에서 더 이상 당신의 자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메일 한 통이 온 거예요.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10몇 년을 다닌 회사인데.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출입 카드를 이렇게 댔는데 이게 작동이 안 하더래요. 고장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해도 안 돼가지고 경비실에 보안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거 해고된 거라고, 해고돼서 안 열린 거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면 야, 하나님도 이럴 거야. 내가 못하면 나를 자르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또 하나님도 나와 같을 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실망시킨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섞지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얼굴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와 같을 거다. 내가 하나님 실망시키면 하나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나 어떤 리더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했을 때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에 나를 감싸주고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리더가 오히려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걸 경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러실 거야. 뭐 그렇게 해서 움츠려 든다고요. 또 악한 마귀 사단도 거짓말하죠. 사단의 주특기가 거짓말이에요. 정죄함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너를 한심하게 여겨. 하나님이 너를 싫어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거짓된 메시지에 반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들어 올리시는 분이다. 이거는 포도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돌보는가를 생각해야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포도밭에 가면 이 포도나무 옆에 이 기둥 같은 것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위에도 촘촘하게 구조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가지는 이 기둥과 이 포도나무 이 위에 있는 구조물을 타고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포도는 어디에 열려요? 이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진 한번 봅시다.
자, 포도 이게 나무인데 옆에 기둥이 있죠. 위에도 지금 구조물들이 쫙 있다고요, 뒤에. 그래서 이 가지가 이건데 튼실하게 지금 포도가 이렇게 맺혀 있죠. 포도나무가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는 줄 알았어요. 반듯하게 위로 이렇게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설 수 없대요. 이게 덩굴식물처럼 가만히 놔두면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땅으로 뻗어나가가지고 이 땅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가만히 놔두면 이게 줄기나 이 모든 것들이 땅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를 기면서 이게 걸어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상상이 안 돼서 야생 포도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자연적인 포도나무, 농부가 개입하지 않은, 농부의 손길이 가지 않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야생 포도나무예요. 이게 다 땅으로 향하고 있죠. 아마 이 밑에는 지금 땅으로 가는 줄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더 심해요. 자, 이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저렇게 땅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풀이 덮여가지고 이제 가지는 그 풀 속에 숨겨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햇볕을 받지 못해요. 또 이렇게 비라도 어떻게 돼? 비라도 오면 또 이게 물이 묻어가지고 썩을 겁니다. 병충해 같은 것이 땅으로 기어가면은 더 많이 노출돼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농부가 이런 가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쓸모없다고 잘라버리나요? 땅으로 지금 기고 있는 그런 가지를 보면 농부가 들어 올린다. 땅바닥에 축 처진 그 가지를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들어 올려서 묻어 있는 흙도 털어내고 오물도 털어내고 또 이게 물로 씻어내겠죠. 그리고 잘 뻗어가고 있는 가지들 거기에다가 붙여줍니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단단히 매주는 거예요. 다시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가지처럼 위로 올라가도록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햇볕도 잘 받고 공기도 잘 통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져 있을 때 막 잡초가 뒤덮인 것과 같고 그래서 시들시들하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따뜻한 손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막 전지가위 들고 다니면서 이거 누가 좀 땅바닥에 쳐져 있는가, 누가 열매가 없는가 보고 그거 자르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수렁에서 들어 올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방글라데시의 유누스라는 분이 생각이 나요.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1975년도에 이 방글라데시에 대기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1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150만 명. 웬만한 광역시보다도 많은 인구인 거잖아요. 이것을 보고 이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학자라고 대학에서 강의실에서 경제 이론이 어떻고 내가 이런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한가하게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그러고 1년 정도 지나서 학교 근처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대나무 의자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거 팔면 얼마 법니까?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일해도 2센트 밖에 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2센트. 2달러도 아니고 2센트예요. 1달러가 100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30원 정도 돈을 번다.
아니 왜 이렇게 적게 법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대나무 의자를 만들려면 대나무를 사와야 되는데 이 대나무를 살 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대나무 의자를 만들면 돈을 나에게 빌려준 그 중간 상인이 돈을 다 대나무를 그냥 의자를 가져가고 2센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 30원 매일 벌어가지고 평생 살으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을 조사를 했대요. 그 마을을 조사를 했더니 주민 42명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 종잣돈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니까 27달러만 있으면 되겠더래요. 27달러 얼마 정도입니까?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면 42명이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42명에게 27달러를 빌려줬대요. 이 얘기를 이제 돌아와서 자기 동료 교수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랬더니 당신 미쳤다 그러더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런데 몇 주 후에 42명 모두가 다 돈을 다 갚았어요. 유누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구나. 들어주는 사람, 이들에게 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은행마다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은행장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장들이 다 담보가 없어서 안 됩니다. 저 사람들 글씨도 못 읽는데 무슨 돈을 빌려줍니까? 못합니다라고 모든 은행이 다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가 직접 은행을 만들었어요. 1983년도에 직접 은행을 만든 것이 그라민이라는 은행입니다. 그라민.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이 은행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준다.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낮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또 담보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5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 5명이 서로 보증을 쓰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상환율이 무려 98%, 98%의 상환율을 달성했대요. 대출받은 사람의 97%가 여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돈을 빌려가면 이게 뭐 술 마시고 뭐 도박하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100% 다 자녀 교육시키고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데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소 한 마리 사서 우유를 짜가지고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커가지고 또 가정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봉틀한테 구입했는데 이것이 커져가지고 조그마한 봉제 공장을 하는 사람도 생겼대요. 자전거 뭐 이런 인력거 한 대 샀는데 그것이 또 잘 커져가지고 조그마한 운수회사를 만든 사람들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그라민 은행을 시작할 때 기존의 시중은행들 또 학자들은 다 저 은행은 곧 망한다라고 장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했어요. 방글라데시 전역에 퍼졌고 전 세계로 확장돼서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1억 명 이상이 이 소규모 대출을 받아서 자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 그라민 은행과 설립자 유누스가. 원리는 간단해요. 가난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믿고 그들을 뭐 해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대단한 몇 억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들어준 거예요. 들어줬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수억 명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주신다고요?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훈련, 권면, 징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쓴 포도나무의 비밀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권면하시는 세 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말로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뭘로 권면한다고요? 자,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5절을 읽어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뭘로 권면한대요? 말로. 말로 우리를 꾸짖고 말로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그때에 그거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퇴근하고 밤에 좀 늦은 시간에 이 주택가를 걸어가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멈추어 서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봇대에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곳은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이어서 이동형 CCTV가 지금 촬영 중입니다. 그러면서 뭐 적발 시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려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버리라고. 그 얘기를 제가 지나가니까 이제 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아마 쓰레기를 거기다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자동으로 음성이 나오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3일 전에 그 길을 또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리가 나나 하고서 유심히 봤는데 이번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시스템이 없어졌더라고요. 철거가 됐더라고요. 왜 철거됐을까요? 이제 더 이상 경고 방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제 과태료가 무서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진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아마 이거 무시하고 쓰레기 버렸다가 수십만 원 과태료 낸 사람도 그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고 방송을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없는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책망의 소리를 하십니다. 경고의 소리를 하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찔림 같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이 내적인 찔림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고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면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짧은 기간에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서로 짠 것이 아닌데 동일한 얘기를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딱 마음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흘려듣는 경우가 많아요. 흘려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해? 또 이것을 반박하고 변명하는 것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귀를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어떡할까요? 무시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강도를 높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징계입니다. 징계. 6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 이 징계는 감정적인 느낌과 연관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감정 세 가지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봤죠. 이 낙심의 마음이 들고 또 분노, 불안의 감정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없어요. 막 무기력해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뭔가 부담감, 압박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누릅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 편치 않게 만들 평강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디 뭐 훌쩍 여행 갔다 온다고 해서 이거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이 되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원이 되는 원인, 그 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 강한 방법으로 개입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단계 뭐죠? 채찍질.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채찍질. 6절 하반절 봅시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준 가이드라인, 이건 해서는 안 돼, 또 이거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고 알고도 거부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부모가 보고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살으라고 해라 하고서 포기하는 부모 있나요? 그걸 계속 얘기해도 안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뭘 들어요? 회초리를 듭니다. 채찍을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내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세요. 마음의 신호를 줬어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거부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매를 드신다 그랬어요. 채찍질을 가하신다. 근데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죠. 어떤 분에게는 또 이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꼬이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혼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건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마땅해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포도나무 사진도 봤는데 포도나무의 본성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본성은 땅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아래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편해요. 왜? 본성대로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지가 썩습니다. 죽어요. 열매가 맺어도 다 그거는 물러 터져서 가치가 없는 열매예요. 그래서 농부는 들어 올린다 그랬잖아요. 들어 올리는 겁니다. 위로 향하도록 또 잘 자란 나무들과 같이 묶어줘요. 땅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것이 가지편에서 보면 어떤가요? 힘들어요.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편한데 나를 묶어놓으니까 힘들다고요. 죽겠다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왔을 때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신호가 감지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 없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만이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키면 우리는 잘라내요. 우리는 단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리가 생산해낸 것은 불량품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잘라내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들려 올려주셨고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나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 7교회들 얼마나 처음에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입니까? 이방의 땅에 세워졌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잘 성장했어요. 근데 30년 40년 지나자 다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니골라당에 그것을 따르는구나. 네가 이세벨과처럼 행음하는구나. 네가 겉은 멀쩡한데 사실은 너는 죽은 교회다. 뭐 이런 책망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책망만 하시나요?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니까 처음에 잘 나갔던 교회도 30년 40년 지나면 이렇게 본성을 향해서 다시 땅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때 괜찮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회개하면 다시 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돌이키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고 반응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똑같죠.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열매 맺고 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몇 시간 후면 배신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킬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 몇 시간 후면은 나를 배신할 자들이야. 혼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 올리겠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들어 올릴 거야. 나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네가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말 거야. 너를 풍성케 하고야 말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하루 앞둔 그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하나님과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내적인 경고를 하실 때, 말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으로 우리를 사인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채찍을 가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에 지금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거 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제 땅으로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다른 나무에 매달듯이 묶어주듯이 내가 그 고통을 이기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만지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가지에 묶여져서 위로 올라가야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본성을 따라서 땅바닥으로 기어가는 뻗어가는 그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그 높아진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보수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고 줄기가 가지가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또 돌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묶으시는 들어 올리시는 그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돌아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길에서 열매 없는 길에서 이제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 편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중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의 지체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천둥 같은 소리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계시고 또 채찍을 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땅으로 가지를 뻗어가고 있는 그 지체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이 돌아서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나는 그 지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갈등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유와 변명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농부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가지치는 하나님의 그 들어 올리시는 그 작업 앞에 하나님 전 삶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돌이킴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가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장기적으로 주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시 방황을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굴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어야 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생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또 고수했습니다. 땅으로 줄기를 뻗치고 또 그래서 그 결과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아버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자르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건강한 가지에 묶어주시고 그래서 위를 향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한 햇빛과 공기와 또 이 모든 병충해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해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더 이상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방법을 고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천둥과 같은 소리, 그 메시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아버지 편으로 빨리 달려가서 돌이키는 저희들의 유연한 그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그런 은혜의 그 강 앞에 적셔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